제22장.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는 말씀의 내용이 언제 일어난 일인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1절을 보니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온 때였어요. 무교절은 어린 양을 잡아 6월절을 기념하는 식사가 있고 나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는데요.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일들이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당시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25만 마리가 넘는 양이 6월절에 필요했다고 기록할 만큼 평소보다 몇십 배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절기였어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세력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고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19장 47절, 48절에 그들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었죠.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게 되었어요. 바로 유다의
배신 덕분이었어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을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오늘 누가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사탄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파노라마를 처음 시작할 때도 살펴보았지만 누가는 성령님의 역할을 매우 잘 보여주는 성령의 저자였어요. 그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잘 보여주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는 유일하게 유다의 배신에 사탄이 개입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며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누가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전혀 구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손에 넘겨진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전혀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누가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한 가지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돈이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제 아무리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 하더라도 결국 돈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돈에서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돈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모르시는 건지 유월절을 맞이하며 만찬을 갖자고 말씀하시는데요.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여노라. 아멘. 당시의 유월절은 가장 큰 절기로서 축제와 같은 날이었어요. 그렇기에 단순히 말씀을 보면 너무나 한가롭게 절기를 맞아 만찬을 지키시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끝까지 율법에 순종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처음 애굽을 탈출하며 세워졌던 유월절의 그 사건이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만찬의 자리를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예수님은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순간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에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식사의 자리에서 유다의 배신뿐 아니라 베드로의 배신 또한 예수님은 모두 말씀해 주셔요. 이때 유다는 얼마나 놀랐으며 베드로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주목할 점은 어떤 면에서 유다와 제자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마지막 가르침에 반응하는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35절을 보니 내가 예전에 너희를 지갑도 없고 배낭도 없고 신발도 없이 전도하라고 보냈을 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물으셔요. 제자들이 대답하죠.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곧 범법자로 선고되고 붙잡히면 너희는 다 도망자 신세가 되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시면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듣자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38절을 보니까 검이 2개가 있는 것을 찾아서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검으로 곧 있다가 제사장의 종 말고를 공격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검을 사라고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잘 이해한 걸까요? 아니면 못한 걸까요? 3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검 2개면 족하다 라고 대답하시니 제자들이 잘 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칼을 사용한 순간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50절, 51절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족하다라고 하신 것은 아직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기에 엉뚱하게 답하는 것을 감안하고 일단 넘어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독특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까지 참으라. 원어로 보면 이것까지 허용하라 라는 것인데요. 결국 참으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사실 검은 정말 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때에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내고 돌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두려울 것이 없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 고백하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신 대로 핍박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대비하시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순간을 이렇게 묘사해요. 4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기도했을까요? 여기서 간절히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사도행전 12장에서도 쓰이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 결과 옥에 갇힌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풀려났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되실까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옮겨지지 않았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깊어지게 하는 기도는 단순히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정확히 이런 내용이었어요. 42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간절함은 솔직하게 근심스러운 것을 토로하지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자들은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으면 45절을 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도 근심스럽고 슬프셨어요. 하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릴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결국을 우리는 이미 복음서들을 통해 살펴보았죠. 끝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큰 절망에 빠져 통곡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길 원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의 어려움 앞에서, 돈 문제 앞에서 믿음을 지켜낼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31절과 32절을 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사탄의 인생에 어떠한 막을 수 없는 막강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나 그 공격이 너무나 아프고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중보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이켜서 동일한 어려움에 있는 형제를 섬기는 자리로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 할지라도 피곤하여 잠들기보다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